민찬이는 되게 어려운 일이 만약에 나한테 생겼다. 그러면 혼자 마음에 그걸 안고 막 그러세요? 아니면 누구에게 그걸 알리고 막 이렇게 해요? 어? 뭐랬어? 옆에 친구 뭐래요? 모르겠어요. 오늘 다윈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에게 지금 계속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아오고 있으니까 다윗의 굉장히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해서 줄이어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지를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도 저희가 관찰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붙여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준비하신 이후에 왕을 세워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 가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요? 사울이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 다니는데 오늘 23장에서 24장을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사울에 대한 관용이라고 나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막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주는 거를 말해요.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걸 관용이라고 하는데 사울에 대한 관용을 다윗이 베풀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24장에 좀 자세하게 나오고 오늘 23장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를 살짝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뭐가 확인이 돼야 그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창과 칼을 들고 나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용서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게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는 어디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자 미친 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여기로 갔어요. 그러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왔지요. 그리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다윗이 도망쳤어요. 근데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로 다 모여들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땡 굴입니다. 네,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거기에 이제 다 모이게 됐었죠. 기억하시죠? 매듭을 지으려고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왼쪽 그 지도에 보시면 아둘람이라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지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둘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도망갔던 피신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노베에 갔었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칼과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칼을 받게 되죠. 그 다음 어디로 갔나요? 가드로 또 움직이게 됐었죠. 가드의 누구죠? 블레셋 왕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가 그가
다윗이 그들의 신하가 다윗이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 저자는 만만을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나니까 어때요? 미친 채를 했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옮겨갔던 데가 아둘람이었고요. 아둘람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 부모님 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모압 왕이 받아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움직여라? 유대로 가라라고 해서 간 곳이 바로 헤렛 수풀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몇 장까지? 22장까지. 오늘 23장부터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일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23장 1절부터 보면 벌써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요? 블레셋이 침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헤레 수풀까지 왔죠. 유대 땅.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요? 아니요. 지금 사울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엇라 말합니까?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타작마당을 막 탈취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그들이 양식을 보관하고 그 추수를 하고 양식을 보관하는 그것을 털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막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일라에 적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먹을 양식을 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목인데 다윗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어. 나를 따라와. 뭔가 자기의 어떤 계획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묻죠. 하나님 뭐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유다에서 지금 머무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약간 좀 흔들렸을까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서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넘겨줄게.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승리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잖아요.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들으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 죽으려고 나의 손바닥처럼 보이는, 네? 나의 동네에 와서 갇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신났어요. 야, 너희들 진짜 내 밥이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신났습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너희들 죽었어. 내 밥이야. 문 빗장이 뭔지 아세요? 문 빗장.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옛날 집 같은 경우에 문을 이렇게 닫으면 그 손잡이 있잖아요. 안쪽에. 거기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위쪽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은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야, 너네들 문 빗장이 있는 이곳에 들어왔어. 너희들이 이제 내 밥이야. 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왜? 다윗이 있으면 나의 길이 막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를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9절에 어떻게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에봇. 에봇이 뭡니까? 신발의 이름입니까? 옷의 이름인가요? 모자의 이름인가요? 옷이죠. 일종의 옷입니다. 누가 입었던 옷일까요? 왕이 입었을까요? 선지자가 입었을까요? 제사장이 입었을까요? 누가 입었었을까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거룩한 옷,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그 옷이 에봇인데, 그쵸?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아비아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지금 에봇을 갖고 오라라고 하는 건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요, 그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을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에봇을 놓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 때문에 지금 이 성읍 그일라를 멸하려고 내려온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진짜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제가 궁금해 미치겠어요. 사울이 진짜 내려올 겁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죠. 진짜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넘기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넘긴대. 아니 왜 나를 넘겨?
아, 내가 왕 될 사람인데, 아, 왜 사울한테 넘겨? 사울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 죽임 당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내려올 거야. 그 다음 나를 넘길 거야. 확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잽싸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쵸? 근데 600명,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장에서 몇 명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그의 사람들은 300명, 400명, 500명, 40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명이 되었네요. 신기하네요. 다윗이 굉장히 힘이 있고 무언가 굉장히 그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사울처럼 그럼 그에게 나온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쫓겨다니고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람들이 나오고 나와서 600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일날을 떠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울이 가는 것을 딱 멈추게 됩니다. 있었으면은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사울 분명히 내려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셔서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곳저곳에서 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 요새에도 있다가 10광야 산골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옮기면서 피신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끝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제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되겠어. 정말 안 되겠어.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14절을 보니까 빨간 글씨 빨간색은 아닌데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목소리로만 음소거 풀지 마시고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사울이 그 부분부터 끝까지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아멘. 하십니다. 매일 찾았대요. 오늘 찾고 아무리 찾아도 안 되겠네.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 주에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every day 매일같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쥐새끼를 찾듯 벼룩을 찾듯 나중에 보면 나 같은 벼룩 같은 자를 찾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정도로 샅샅이 막 수색을 하면서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품으시고 잡혀 죽지 않도록. 왜요?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 왕국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신 그분께서 내가 다윗을 아주 귀하게 보고 나의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기름까지 부은 상태에서 다윗을 죽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같이 찾아도 사울에게 잡혀 죽지 않는 그 보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절친 요나단 알죠? 다윗과 요나단, 절친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잠시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에 있을 때? 십광야 수풀에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16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다윗의 대적이 사울인데 사울의 아들이 와서 오히려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가 매일같이 찾아서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뿐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0사람들 여기 보시면 10광야라고 있었잖아요. 10광야. 근데 그 10사람들이 어떻게 배반을 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 왕이요.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요나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했죠. 근데 10사람들은 야가 아니죠. 사울왕이요. 지금 다윗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다윗은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대요.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가지고 마온 항무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쫓아갑니다. 다윗을 따라갑니다. 26절 2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지금 아주 스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이나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잘 서로 들리진 않겠지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오, 무서워. 안 무섭습니까? 좀 리얼하게 읽어야지 성경을. 막 애워쌌다잖아요. 막 이렇게 애워싸고 막 잡으려고 막 이거 진짜 조금 있으면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군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저 오른쪽 그림 조금 참고를 해보세요. 응? 막 지금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쫓아오고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러한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아주 그냥 궁지로 코너로 몰 때도 있고요. 빠져나갈 수 없이 이러다 죽는구나. 길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코너로 몰다가도 27절에 보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이때에 어떤 때? 사울이 그냥 덮치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을 후악 덮치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의 전령, 사울의
그 신하 한 명이 전령 군사 한 명이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사울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가슴이 터집니다. 와, 지금 내가 다윗을 잡아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또 이 타이밍에 이러면서 결국은 28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마터면 잡아 죽임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23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23장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아무것도 안 남으세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했던 거예요. 아, 기도도 했었죠.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죠.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묻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물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근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뭐 우리가 뭐 학교에 가는 게 그게 어려워? 학교에 가는 걸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가는 건데 학교에 무사히 학교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에 가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거. 지금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그 생활에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계속 추격해 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계속해서 시련이 이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시련의 과정은 굉장히 피하고 싶어요.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 동안 더욱더 시련 가운데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시련 가운데 더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언약 자손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꼭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거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가서 살려고 미친 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잘 돼요, 이 일이? 아주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막 죽을 그 순간에,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막 음성이 들립니까? 예? 다윗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죠? 서로 상호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전도사님 무슨,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여기 귀로 무슨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대화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이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두 글자. 뭐라고요? 뻘짓? 왜 뻘짓이에요? 영어 하나 뭐라고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뻘짓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왜 뻘짓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려워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말씀이 좀 가리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제 곧 잡혀가게 되세요. 뭘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잡혀가게 되십니다.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닥쳐온 상황이에요. 그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요? 지금 기도라고 하는 빨간 글자가 여러 곳에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언제 했다고요? 이제 잡혀 죽기 전에, 이제 잡혀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십니다. 그 일을 앞두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입고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사이사이에 점점점, 사이사이에 점점점 이거 있죠? 그 사이에 같이 갔던 제자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26장 읽어보세요. 4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또 세 번째 같은 기도로 하시고 이제 45절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제자요?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시죠. 지금 오늘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들,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스란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그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의 시련과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담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죠? 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기억하고, 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분이 그러한 전능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어려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잊지 않는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